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이 생겼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고, 그 거듭남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들인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이 있지만 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중에서도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더 배워나갈 때 더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영광, 그리고 진리의 영광, 포근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소서. 진리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둘러쌉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의 영광을 풀어주세요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풀어주십니다. 영광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기적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 차지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영광 더 풀어주소서.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더 풀어주소서. 더 풀어주소서. 자, 우리에게 포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영광의 구름, 그것을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그러고, 또 묵직하게 내려지는 그 영광, 그것을 카본 영광이라, 이름은 어찌 됐든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포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영광이 다가오면서 어느 분에게는 묵직하게 내려오는 그런 카본 영광이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평안하니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몸의 치유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또 이렇게 무릎 종아리가 땡기는 분들, 오금부터 땡기는 그런 증상이 지금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눈이 안압이 높은 분이 지금 안압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한 가운데 압이 올라갔던 것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냐면 전기가 막 빠져나가듯이 눈의 그 압력 있죠. 안압이 쭉쭉 빠져나가서 정상을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한 분이 갑상선에 그 기름이 부어지면서 눈과 관자놀이, 거기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갑상선이 사르르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약한 분들이 지금 치유받고 있어요. 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는 알지 못하는 또 자기가 선포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선포해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병이 치유받았다. 나는 나의 이런 문제가 풀어졌다.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소서. 지금 손끝에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뭔가 포근하기 때문에 손을 내리기 싫어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더 부어주소서. 네,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눈이 또 이렇게 더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수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눈이 또 이렇게 눈썹이 막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탁 이렇게 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더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니까 자기가 막 풀어보셔요. 막
풀어보셔요. 이게 바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지금 영광을 풀어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더 받을지어다. 더 받을지어다. 손에도 임하는 기름 부음. 촉촉하게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촉촉하게. 뭔가 촉촉해지지 않아요? 뜨거운 느낌. 자, 이렇게 이렇게 느끼려는 느낌을 집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한 명씩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제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한 명씩 천사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쳐다보셔요. 아, 천사가 와서 참 반갑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영의 세계는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천사는 옆에 와서 서 있고, 자, 참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고,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맑아지는 분이 있어요. 머리가 맑아져요. 왼쪽 뒷머리, 왼쪽 뒷머리, 그 쏙 들어간데 옆에가 아팠던 답답했던 분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쑥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누아님에게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쭉 임하고 있습니다. 자, 메누아님의 특별히 얼굴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어요. 자, 디아코노스님에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박수산나님의 허리를 꾹 눌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허리를 꾹 눌러줘서 더 힘이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예자비님의 무릎을 주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님의 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고 계셔요. 입에 말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라님의 말이 이렇게 가볍게 뭐랄까 언변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모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쭉 흘러내려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겸손님의 삶에, 겸손님 몸이 아니라 모든 삶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해서 우산으로 덮어주듯이 덮개가 덮여지고 있어요. 네, 해부님의 온 삶, 모든 삶, 해부님의 있는 그 자리로부터 360도 둥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해분의 자리다. 감히 오지 말아라. 자기 자리, 내 자리다. 나와 함께하는 해분의 자리다. 우리 해부님의 영역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로사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 우리 로사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우리 영과 진리님의 삶에 기름 부음이 지금 이미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다른 병을 주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치유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님에게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면서 에스더님의 치맛자락으로 허리부터 치마로 쭉 흘러내려가서 이렇게 강을 이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강을 이루고 있어요. 퍼지는, 번지는, 부흥하는 그런 불길, 성령의 불길이 부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영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양쪽 다리 사이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흐름으로 이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다리죠. 영의 다리로 더 듬성듬성 그동안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소망님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머리 위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우리 주소망님의 머리가 맑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하나임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하나임님도 360도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힘이 이미 쭉 빠지고 있어요. 힘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하나임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해부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옷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옷을 파고 그 온몸에 알몸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만져지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너가 나를 받아들였다.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러브님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서상범님의 그 주위에 또 몸에 특별히 얼굴과 그 머리 부분에 주님께서 지혜로 쭉 채워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옳은 판단을 했다고 칭찬하셔요. 우리 독수리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독수리님의 그 삶의 옆구리 허리 윗부분 거기를 주님이 만져주셔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갈비뼈라든지 그 뼈가 튼튼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이네오님의 아이네오님의 몸에 기름 부음이 쭉 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아이네오님의 그 영의 그 실제가 되어서 풀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네, 우리 이질리님의 몸에 또 삶에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 이질리님의 그 들어가는 기름 부음도 말씀과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글씨와 함께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이 함께 막 들어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졌어요. 아들이 받는 그런 모든 그 축복이 우리 이질리님에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머님의 삶에 기름 부음이 지금 충만히 풀어지고 있어요. 가다 만 것 같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근데 천만의 말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강과 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 허브님의 몸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자, 더 받아보셔요. 정말 묵직한 기름 부음이 우리 허브님에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새록새록 솟아나는 풀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학구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학구님의 특별히 그 눈과 귀, 이비인후과 같이 그 만져주셔요. 그래서 코도 만져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주님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감사창송님에게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쭉 흘러내려가면서 손끝에 기름이 뚝뚝뚝뚝 영의 눈으로 보니까 흐르고 있어요. 마녀회복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옷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해주는 그런 기름 부음이 보입니다. 우리 새 생명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흘러내려갑니다. 우리 새 생명님의 삶에 특별히 입술에 주님의 새롭게 입술을 발라주셔요. 보혈을 발라주십니다. 내가 내 입에 할례를 주었으므로 기름진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권은혜님에게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권은혜님에게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그 생각을 더 맑게 지금 터치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가 혼자 생각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선아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갑니다. 너야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옆에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다. 우리 수선아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권은혜님에게, 에스더님에게 이름대로 제가 부르는 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지금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다 더 받으세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했어요. 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44번째 시간입니다. 44번째 시간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저도 지금 이 환경에다 환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베일이 벗겨진 느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44번째 시간,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 노정, 그 여정 가운데 위험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위험한가?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면 위험에 빠지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자 그랬을 때 영을 쫓아 행할 때의 유익, 항상 믿는 이들의 영성을 지켜준다. 네, 우리들의 영성을 지켜줍니다. 메누아님의 영성을 지켜주고 또 믿는 이 우리 디아코노스님의 육체의 세력에서 지켜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죄예요. 죄의 세력에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지었다 할지라도 금방 깨닫고 돌아서게 만들죠. 또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넘어가죠. 뜻을 아는 것 같지만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영을 쫓아 행해야 돼. 그렇죠? 그리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박수사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을 쫓아 따라가라. 영을 쫓아 따라가라.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직감을 따라가라. 음성에 내적인 음성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렇구나. 이렇게 배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가르침만 받고 실제로 돌아서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그것이 위험한 일이죠. 그것이 위험해. 이걸 받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그 직감을 따라가야 되는데 수시로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긴 배웠어.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강의할 때 이렇게 한 된대더라. 자기는 자기대로 놀죠. 물과 기름같이. 많은 믿는 이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단지 성령의 가르침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 주예자비님이 성령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지만 돌아서서 내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 주예자비 마음대로 살았다. 이러면 이제 이게 위험한 거다. 이게 위험한 거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또 알면서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은 참 복잡하죠. 복잡해. 특히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지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한다. 여기에 강의를 1강부터 다 듣고 책을 몇 번 읽었다 할지라도 영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 듣는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돼. 십자가로 오늘도 돌아가야 돼.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대체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의 길은 다름 아닌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란 것은 내 남편이 나한테 고통을 주니까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가야지. 내가 이것을 견뎌야지.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할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구나. 아니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자기의 뜻과 애호, 좋아하는 것, 또 자기의 사상, 어떠한 것을 알아서 자기의 생각으로 막 관철된 것, 이것이 사상인데 그것까지도 죽음에 넘기고 정말 영을 쫓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죠? 여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 1강부터 막 나올 때 여기는 거죠.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는 죽었다고 여겨요. 그리고 너는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여겨요. 여긴다는 것이 그냥 글자 여긴다.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때 여기게 되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것. 우리 항상 기뻐하라님이 나는 나의 좋은 것 다 죽음에 넘겼다. 내 사상도 죽음에 넘겼다. 난 이미 넘겼다.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긴 건 똑같아. 항상 기뻐하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얼굴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길 때 어제는 여기지 않고 오늘은 여겼다. 그러면은 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직감과 계시를 좇으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좋아하는 것도 죽었다. 나는 영을 쫓아 살아간다. 주님 영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직감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할 때 이 사람이 영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수시로 해야 돼. 자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따 나오지만 자기 분석, 아주 세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것인지.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것도 참 많아요. 이게 영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할까봐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안 받아주면 미안한 생각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인격이 좋다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막상 자신이 영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예요. 약간의
무슨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영을 조차 행해야 되죠. 자, 우리는 영의 기능을 알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 레모님이 영의 기능을 알아. 아, 영은 이런 거구나. 나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하루로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그저 하나의 체험만으로 만족하고 그 체험조차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만다. 하나의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 병을 고치는 체험을 하고 기적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해.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아, 어제 그랬었어. 그러니까 되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와 눈을 맞춰주셨어. 저는 이제 가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 옛날 이야기만 되고 지금 그것을 체험상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좌절하죠. 아, 옛날엔 만나줬는데 지금 만났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그것을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왜 자기가 받은 빛을 붙잡고 나가자. 자기가 받은 빛이 바로 주님과의 어떤 체험이에요. 그래서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체험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꼭 붙잡고 나가면 그것이 새록새록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주죠. 더 줘. 아, 너가 이것을 간증하는구나. 너가 이것을 나타내는구나. 더 줄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더 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저런 법칙이 다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의 법칙이래요. 있는 자에게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더 느끼고 더 체험을 느끼고 만족하는 자에게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겸손님도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지 않죠. 정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은 심장으로 찾아왔어요. 심장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가사 하나하나는 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심장의 소리예요. 심장의 소리를 말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하나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심장의 소리를 표현을 못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한테 막 떠벌리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나타나길 원하긴 하죠. 이제 하나님은 전하길 원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냥 체험으로만 몇 년 전이니까 체험으로만 끝내고 그저 그랬었다 이렇게만 끝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저를 발전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저는 그게 눈물이 나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 그날 내가 하나님 만나주셔야지. 지금도 그래. 그날 그 심장 소리가 들렸지. 그래서 간증을 할 때마다 이거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꼭 붙잡고 나가잖아요. 꼭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죠. 더 부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커져. 더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남한테 나누어 줄 수가 있고 임파테이션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할 때 사랑이 막 흘러가죠.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제가 마음이 열었을 때 막 이렇게 나가요. 사랑이 나가는 것이 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다지 뭐 사랑스럽지 않아. 그런데 이 예언이 나가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진짜 끌어안고 자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끌어안고 같이 막 자고 싶고 금방 꼭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더라고. 그렇게 막 흘러가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막 다르죠. 달라. 이렇게 제가 꼭 붙잡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일부러 꼭 붙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그것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남자 목사님인데 그 과거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꼭 붙잡고 나가셔요. 얼마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거는 너무너무 그거야말로 말할수록 누구에게 전할수록 정말 더 리얼하죠. 그게 더 리얼한 것 같은데
그냥 과거 나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꼭 붙잡고 나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부님도 누군가의 그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꼭 붙잡고. 그래야 할 때 더 커지죠. 더 커지고 해부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도 막 있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해부님 혼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빛을 받아도 막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해부님은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죠. 아낌없이 준다고 나는 빼앗기고 말다. 해부님이 로사에게 막 다 줬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냐. 더 막 부어줘요. 이게 바로 영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의 직감이 충분히 성장했다면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제 직감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직감을 성장시키려면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직감의 소리, 영의 소리, 내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장해요. 성장해. 이 영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외부 세계는 슬픈 일이 벌어져도 내 영은 기뻐요. 외부 세계에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내 영은 기뻐요. 그럴 때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웃을 수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정신 나갔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성령 충만한 자들이 정신 나갔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영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좀 상식적으로도 또 행동해야 되겠지만 자, 많은 믿는 이는 영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영을 쫓아 행하는 생명이 안정됨이 없고 실행하기 어려우며 일정한 표준이 없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영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잘 모르겠다. 안정감이 없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을까? 슬픈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을까? 실행하기 어렵죠. 그리고 표준이 없어.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기쁜 것이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표준이 없어.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사역하거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면 뭔가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밋밋하고 일정한 표준이 없는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만을 좇으려고 결심은 하지만 자신의 직감, 자신의 그 영의 소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만한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내가 직감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거든. 그리고 나는 성경도 요만큼 뿐이 못 읽었거든.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직감의 뜻을 아는 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감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 영에 집중할 때 누구나 그 직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적인 지식이 더 많으면 더 풍성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그 수준 내에서 직감의 뜻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통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잘 응답이 되고 막 능력을 행해.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알고만 있지 보니까 막 너무 드라이해, 너무 건조해, 촉촉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그 직감을 쫓아 행하는 자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와의 차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똑같은 말인데 나에게 막 확 들어온다. 영을 터치한다. 근데 저 사람만은 혼만 터치해. 그래서 맞아 참 맞는 말이야, 좋은 말이야. 저 말 진짜 우리 옛날 책에도 나왔어. 역사책에도 나왔어. 그렇긴 하지만 영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그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육만 기쁘게 또 설교들을 들을 수도 있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영의 흐름은 달라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도 영의 흐름을 흘려보내는지, 통화할 때도 그냥 혼적인 대화만 하고 끝나는지, 육적으로만 대화하고 끝나는지,
그것이 느껴지죠. 우리 여기 들어오 계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영과 진리님도 그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뭔가 영과 진리를 더 파고들어서 여기 들어오신 거죠. 우리 에스더님 아름다운 그 찬양을 한 에스더님 주인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영의 소리예요. 영의 혼의 소리가 아니에요. 영의 소리예요. 그래서 영의 소리는 되게 높은 소리가 나요. 이 천사의 소리는 되게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천사의 소리를 듣는데 그걸 따라 올라가면 이 목소리가 막 안 나오는데 소리는 들어요. 근데 굉장히 높아요. 우리 에스더님의 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뭐 남자들은 그럼 못 따라가냐? 남자는 남자대로 높은 소리를 그 나름대로 내죠. 그 영의 소리는 굉장히 높아요. 천사의 소리는 이상하게 높아. 왜 높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우리 에스더님의 그 소리가 굉장히 높은 그 영의 소리를 내요. 이분이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부르는데 정말 그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죠. 실제로 그 심장의 소리를 심장으로 지금 노래를 영의 소리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그건 다 내려놓고 에스더도 사람이지, 지사랑도 사람이지, 뭐 반주한 사람도 사람이지, 뭐 사람이 한 일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듣지 말고 정말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죠. 이것은 살아있는 그런 음이고 살아있는 그 소리예요. 그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감의 뜻을 아는 것을 배워야 돼. 우리는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 아영님도 직감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 아영님은 몇 년 전에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을 때 울으면서 저한테 막 전화로 같이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치유를 막 선포해줬고 그리고 막 물질을 선포해줬고 그래 지금 굉장히 다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막 건강하게 막 걸어서 서울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영님도 뭔가 영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서 치유가 일어났고 축복을 받고 지금 더 많은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들은 직감의 모든 느낌이 의미하는 말을 모른다. 그들이란 것은 아직 직감을 조차 행할 수 없는 자들,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 그 직감이 자신더러 행동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멈추라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행동하라는 것인지 멈추라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감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의 합당한 상태를 몰라. 합당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기가 힘들죠. 뭔가 이거 같기는 한데 따라가기가 참 힘든 그게 바로 영의 그 직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 주소망님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영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쫓아가야 돼. 쫓아가면 확실히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주소망님은 굉장히 솔직해요. 솔직하고 정말 그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한 영을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금방 영의 직감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막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면 돼. 결국 그들은 계속적인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직감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계속적으로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많은 때에 그들은 그들의 영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존하지 않으므로 영이 일하는 능력을 잃게 한다. 그래서 영이 일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어. 계속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직감의 소리를 듣고 내일은 혼의 소리를 듣고 모레는 육의 소리를 듣고 또 그 글패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영이 일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언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임재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실상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영의 직감을 쫓아가지 않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려,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들이 직감의 계시를 얻지만 여전히 왜 그때 직감의 계시가 있었고
다른 때에는 힘써 얻으려고 해도 계시를 얻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지불식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하나임님이 어떤 영의 직감을 받아서 정말 그 기적적인 일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영의 직감을 얻으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잘 안 되고 왜 그때는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을 왜 모르냐면 부지불식간에 어쩌다 보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직감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갔으면 그것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면 되는데 마하나임님이 어쩌다 보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쩌다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잘 못 받는 거죠. 진짜 받을 땐 못 받아요.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항상 부지불식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항상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러브님이 오늘 부지불식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고 내일도 부지불식간에 생각지도 않은 때 영의 인도함을 받고 모레도 받는다면 항상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부지불식간에 받는 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에요. 어쩌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려면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차 행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의 법칙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영의 법칙이 무엇이냐? 영의 모든 느낌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영의 느낌이 있어요. 영의 느낌은 혼의 느낌과 달라요. 이거는 이게 분석을 해보는 자만이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 서상범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은 뭔가 화가 나는 일이고 짜증이 나는 일인데 자기의 영의 느낌을 이렇게 감찰해 봤을 때 분석해 봤을 때 영은 굉장히 평안해. 그러면은 그것은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이 평안하게 풀어진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럴 때 나의 혼을 편안하게 갖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육도 쉬어요. 그랬을 때 나의 일이 평안하게 풀어가요. 이게 영의 이론이거든요. 영의 이론, 영의 개념, 막 개념 원리, 영의 개념 원리. 막 수학, 영어 막 개념 원리란 책이 있잖아요. 개념 원리, 영의 개념 원리란 책을 좀 쓰고 싶으네. 이게 바로 영의 개념 원리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도록 배워야 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영의 요구를 조차 행할 수 있고 항상 영을 조차 행할 수 있다. 그럼 그 의미, 영의 개념 원리를 어떻게 배우냐? 어떻게 배우냐? 늘 분석하는 거죠. 지금 한번 해봐요. 지금 나에게 어떤 사건 하나씩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고 이렇게 영에 집중을 해보셔요. 그랬을 때 5초 안에 10초 안에 이것이다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느낌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 그게 바로 음성 듣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법칙이에요. 우린 필수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비상하는 독수리님 한번 생각해봐요. 예언기도 감사를 여기다 썼네. 비상하는 독수리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어. 그렇죠? 우리 비상한 독수리님도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직감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받으셔요. 지금. 자, 그들은 많은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을 일생의 체험에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때 지금 비상한 독수리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 가장 놀라운 거야. 그렇지만 내일도 이것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어제 받았어. 그냥 경험만 이야기.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을 할 수가 있다. 매일매일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물론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이진리님도 오늘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다면 매일매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진리님은 굉장히 어여쁘게 웃고 찬양을 하고 춤추는 그것만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 어떠한 우리 이진리님도 굉장히 마음과 몸이 아픈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쁨. 그런데 매일매일 그것을 갖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들은 이것이 일생에서 한두 번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친 것이 한두 번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증은 하지만 내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었었어. 과거형으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영의 법대로 영을 좇아 행한다면 그들의 생명이 높이 이끌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높이 이끌려진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지금 높이 이끌려져 가는 것이 지금 느껴져요. 제 손에 막 지금 기름 부음이 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잠언님도 허브님도 이학구님도 높이 지금 이끌려 가고 있어요. 잠언아 이리 와라, 허브야 이리 와라, 이학구야 이리 와라. 그래서 높이 지금 이끌려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을 좇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높이 이끌려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 이게 부대끼죠. 부대낄 때 그때 바로 영의 직감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대낄 때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화부터 먼저 나고 내 주장 먼저 하게 될 때 그때 있어요. 그때 영의 직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또 사람과의 부대낌 속에서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우기만 할 뿐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감사찬송님도 뭔가 체험이 있을 것이에요. 특별한 그 과거로 이야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그것을 그래서 빛을 꼭 붙들고 나가야 돼. 그러려면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 찬송 말도 이름도 감사 찬송이네. 감사 찬송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피 흘리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장 소리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경배하는 거예요. 매일 시편을 쓰는 거죠. 그럴 때 꼭 붙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꼭 붙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체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어두움 가운데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슬픈 일을 겪고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정말 마음에 그냥 절망감이 있고 이것이 사탄이 권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당연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천국 백성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둠 가운데 산다.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는 거죠.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야 돼. 물질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건강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건강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리라. 아니요. 병원 갈 것은 가고 수술할 것은 하고 약을 먹을 것은 먹고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돌파해서 나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병원 가지 않고 고쳐줄 때도 있죠. 저도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렇지만 또 약 먹고 고친 것도 많아요. 수술해서 고친 것도 많아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막 돌파해야 돼. 만일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그 사상이 우리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혼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필 것이다. 자, 지금 한번 오늘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그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혼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자, 마녀회복님도 마녀회복 오죽하면 마녀회복이겠어요. 회복하고 싶어서. 자, 이미 주님은 다 회복을 주셨어요. 회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차지했어요.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잡고 나가야 돼. 예수님의 받던 빛을 내 빛이라고 잡고 나가야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라고 잡고 나가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녀회복님이 아이네오님이 새생명님이 어쩌면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아브라함의 체험이 내 체험이다. 모세의 체험이 내 체험이다. 성경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꼭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 그렇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언제든지 믿는 이는 자기의 온 존재의 각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새생명님도 권은혜님도 뭔가 자기 존재가 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권은혜님이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제 등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언 기도를 못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알았어요. 메시지 본 거 봤어요. 권은혜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는데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영의 직감을 따라갈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그럼 마음 편한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절해 주는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권은혜님 한번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뛰어가는 것일 것 같아. 권은혜님 잘 한번 보셔요.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에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자, 우리 권은혜님도 수선아님도 그 근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야 돼. 또 무엇을 느낄 때에는 그 느낌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잘 생각해 봐요. 내 마음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지 돌발적인 생각인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야만 무엇이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좇게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직감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감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탁 알아차리고 딱 맞는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권은혜님에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권은혜님 마음이 더 정확한 거예요. 권은혜님 음성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예언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자, 혹은 혼 영혼육 중에서 혼은 우리의 자각 혹은 자기 의식이기 때문에 많은 자기 성찰과 자기 의식은 완전히 혼에 속한 것이며 가장 해롭다. 성찰이란 것은 자기를 반성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 이것은 자기 의식이에요. 자기 의식, 자기 성찰. 이것은 자신만을 생각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 안에서 속박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생각을 해요. 이건 조금 위험해요. 위험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버려야 돼요. 자기 의식을 버리고 자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분석이 나오죠. 자, 지나친 자기 의식은 제거해 버려야 한다. 자기 의식. 나는 이래. 나는 어려서부터 이랬어.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려왔어. 자기 의식을 제거해 버려야 되고,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행상, 영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혼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황을 알아야 돼요. 네, 에스더님, 러브님, 아이네어님, 새생명님, 수선아님, 영가질리님, 해분님, 네, 조연희님, 네, 조연희님, 조연희님이 자기의 상황을 알아보셔요. 조연이 나는 이 고집대로 나가야 돼.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영의 상황은 어떤지, 영은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혼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육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활동을 힘써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매일 이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워치마니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맨 첫 장에 그렇게 썼어요. 여기서 자기 분석을 하고 자기를 살펴본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분석만 하지 말라. 영과 혼과 육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때 자기 분석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조연희님 들어왔고 여호수아님 아멘. 아까 여호수아님 했나? 이지혜님도 이게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우리 이지혜님 지난번에 저랑 이야기했을 때 누구 자녀한테 했던 것은 혼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혼의 생각이에요. 영은 가만둬라. 혼은 내가 이걸 해야 돼.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영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많은 믿는 이들이 이미 거듭났지만 자기에게 영이 없다고 느낀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거듭났어. 하나님을 나의 영에 받아들였어. 그러면서도 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그때 돌발적인 생각이 막 나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때 상황이 다르면서 차마 거기 영까지 막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연습을 하면 수시로 할 수가 있죠.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비둘기님도 수시로 우리 비둘기님은 사업을 하시죠. 사업할 때도 누구와의 어떤 부대낌이 있을 때 이거 나의 영의 느낌은 어떻지? 혼의 느낌은 어떻지? 나의 육의 느낌은 어떻지? 이것을 분석을 할 때 영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셔요. 혹 그에게 영의 직감이 있으나 그러한 직감이 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를 따름이다. 직감이 있긴 있는데 영에서 나온 것인지 그냥 뒤죽박죽일 수가 있어요. 참되게 거듭난 믿는 이가 의지하여 사는 참된 생명은 바로 그의 영의 생명이다. 만일 그가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면 영의 직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분명한 것은 혼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으나 영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은 외부 세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그런데 영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봤어요. 나는 이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진짜 슬프고 좌절될 일인데 영은 기쁘고 뭔가 막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막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바로 상식이에요. 상식도 영에 속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기쁘다고 그래서 막 뛰고 하면 안 돼. 이 상황을 봐서 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기는 영을 주체 행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례식장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기뻐. 나는 기뻐요. 왜냐하면 천국 부모님이 천국 간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참 기쁘고 설령 자녀가 그래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영은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을 수 없잖아요. 이건 막 상식이죠. 그래서 혼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으나 영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은 아름다운 경치와 조용한 대자연을 보며 듣기 좋은 음악과 외부 세계에 속한 것들을 볼 때 즉시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감정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 자연을 보고 아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빠져들어가고 너무나 좋은데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참 좋다 이런데 영은 거기에 무감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하게 계속 살아가게 되면 대중가요가 이렇게 안 들어오죠. 클래식 음악도 사실 안 들어와요. 그건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 힐링이 된다. 거기까지지 영이 막 이렇게 기뻐 뛰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님은 영을 쫓아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이에요. 정말 아주 감동받을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해요. 수시로 튀어날 때가 있기는 해. 근데 이사야님도 그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때 수시로 튀어나올 때 그때 영의 직감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진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일 성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의 영은 혼과 독립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충만해라. 그렇기 때문에 충만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나오고 조깅을 하듯이 매일 기도하는 거죠. 우리 김애자님도 들어오셨어요. 김애자님, 만약 김애자님이 참으로 신령하다면 자기의 혼에 어떤 느낌이 있든 없든 육신의 힘이 있든 없든 그의 영, 우리 김애자님의 영은 언제나 활동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영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김혜자님이 사역자라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이는 그가 항상 활동하는 영을 쫓아 살기 때문이다. 네, 우리 김홍기님도 항상 영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어떤 일이 하기 싫어도 영에서는 영은 기뻐하면 그것을 쫓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인내를 잘했구나, 영을 쫓아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권은혜님 오늘 못 받았어도 받은 거나 똑같죠? 네, 그래요. 잘 모르죠. 처음에 들어오면 이 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이네음도 TV를 안 보게 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 맞아요,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혼의 느낌과 영의 직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때때로 혼의 느낌은 많은 부분에서의 영의 직감과 같다. 근데 일치될 때가 있어요. 일치될 때. 영의 사람은 일치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어쩌다 있는 일이에요. 매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이 똑같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어쩌다 있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는 믿는 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같아 보일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간혹 있는 것이다. 간혹 내 혼과 영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면 참 좋겠죠. 이 두 가지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만일 이러한 때에 급히 행동을 취한다면 믿는 이는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일치했어. 그러니까 나 이것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정말 분별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연습에 연습을 더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 또 뭐 암기 과목을 할 때 막 연습장 사놓고 막 써내가라 하면서 연습하죠. 공부하듯이 이렇게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면 진짜 낭떠러지 떨어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탁 튀어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만일 그가 인내로 기다리고 그 느낌의 근원을 거듭 시험해 본다면 성령은 적절한 때에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잠깐 쉬고 영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진실을 알려준다. 그때 진짜 뜻을 알게 된다. 네, 왜 그랬는지 분별력이 없었으면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사야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죄책감이 들을 때 있어요. 나도 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진짜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자, 영적인 지식이든 교통이든 양심이든 이 모든 것이 직감을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다하듯 성령의 은사를 추구한다. 내가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해요. 근데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조금 뛰어나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기쁨을 맛봐야지 그럴 수 있어요.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 그렇죠? 정말
물론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사용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자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하죠. 또한 자주 느낌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느끼고 그의 몸은 애부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덩이같이 뜨거움을 느낀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막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강림하심이 막 느끼고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뜨거움만을 좇아서 행하면 안 돼요. 아, 여기 집회 갔더니 뜨거웠더라. 그런데 저기 집회 가니까 뜨겁지 않더라. 그럼 여기는 성령의 불이 강하고 저기는 불이 없나? 그게 아니단 말이죠.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죠? 물론 이제 사역자마다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 느낌만을 좇아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의지해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큰 해로움이다. 이것은 사람의 혼 생명을 격동시킬 뿐 아니라 그러면 혼이 막 더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나 느껴야지. 성령의 불을 느껴야지. 뜨거움을 느껴야지. 전기를 느껴야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혼이 막 발전을 하고 사탄이 거짓으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사탄이 거짓으로 뜨거움을 줄 수도 있고 불을 줄 수도 있고 거짓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그 느낌에 감동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나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직감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를 장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혼이 너무 추구해서 그냥 잠시 받는 것입니까? 물론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것이 좋지만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것을 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느낌과 하나님이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와. 사탄이 교묘하게 그래서 이 사람 막 조정하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사탄이 그 사람을 조정하면 이 사람을 막 조정해요. 돈으로 조정하고 자기의 말에 막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나? 자기의 말만 들으라고 그래. 내 말이 내가 음성을 들었어. 자,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감정에 있지 않고 직감에서 영을 쫓아 행하고 영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해 준 것을 쫓아 사는 데 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나의 감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냐. 우리가 아까 약간 혼적으로 감정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영광을 풀어주세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 이건 믿음으로 간 거예요. 영광을 풀 때도 믿음으로 푸는 것이고 치유를 할 때도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죠. 지금 치유가 일어납니다. 했을 때 치유의 천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가 지금 진짜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감동이 와야만 말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막 전율이 흐른다든지 치유의 천사가 진짜 내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서 말을 해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뭐든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직감도 믿음으로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만일 믿는 이가 직감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 헛되이 생각 안에 추론이나 감정에서 성령의 감동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여전히 육체를 쫓아 행하는 것이 된다. 나의 생각만 사용하면 그냥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혼의 생각입니까? 또 육의 생각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하나하나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편안함으로. 가장 좋은 것은 평안함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이, 말도 못하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직감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거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줬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나의 직감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준 것을 좀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좀 직감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들어주자.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해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쫓아가자. 그러지 말란 말이죠.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좋게 해줘요. 하나님이 뜻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이제 장로 회의에서 어떠한 것을 잘 결정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막 틀어 아니다. 그랬을 때 이 몇 분은 하나님의 직감을 듣고 행했는데 이 사람 처음 들어온, 어디서 처음 들어왔어. 장로님이 처음 돼서 이 사람을 좀 세워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것이 아니다 막 주장하니까 그래 이 사람을 좀 세워줍시다. 그래서 그 말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의 직감을 쫓아서 살아가야 그래야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자기 지혜와 사상을 의지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가장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생각으로만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은 것들이다.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생각으로만 진리를 받기 때문에 이 영적인 법칙도 모르고 생각으로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올바러요. 아, 저 교회 참 올바르다. 저 사람 참 올바르다. 올바르게 잘 나가고 있다. 조직도 참 잘 짜여져 있고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영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게 참 힘들죠. 그런데 그 수준이 또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쁘다. 저 목사님의 생각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봐요. 오늘 내가 영을 쫓아 행했는지, 혼을 쫓아 행했는지, 육을 쫓아 행했는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의 직감은 무엇인가, 거기 한번 집중해 보셔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우리 서의성님도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얻은 것인지는 자문해 보자. 얻은 것인지를 늘이네, 그렇죠? 얻은 것인지를 자문해 보자. 한번 자문해 보셔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얻은 것인지. 저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1강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매일 리바이벌 되고 있죠. 네. 자,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고백이죠. 5문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단지 성령의 가르침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번, 직감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다. 네, 권은아님 감사합니다. 네, 이학구님이 항상 거의 1번으로 사는 것 같아. 이학구, 새생명, 해분, 에스더, 박수산나, 아이네오, 주소망, 이사야, 만유회복, 러브, 아이영, 수선아, 잠언, 조연이, 마나임. 잠언님 타이핑 잘못한 거죠? 실패하는 이유는 1번이죠. 네. 대체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가족이 짐을 내 가지고 항상 대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같아. 아, 내 십자가야. 내 자녀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죠. 영을 조차 행하면서 사는 것. 네, 그렇죠. 네, 다 잘 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찬송님은 왜 1번 한 것 같아, 그렇죠? 여호수아, 해분, 이학구, 에스더, 새생명, 박수산, 아이네오, 영가진리, 주소망, 수서나, 마누에복, 권은혜, 잠언, 레몬, 이사야, 마나임. 감사찬송은 아까 1번 한 거죠. 조연이, 아영. 벌써 3번 풀었어요. 맞는 말은 그렇지. 1번 영적 생명은 평생에 몇 번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이다. 아니죠.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천국 백성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을 조차 행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높이 이끌려질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어제보다도 이 강의 듣기 전보다도 높이 지금 이끌려졌어요. 이미. 우리 이사야님은 미안하지만 아닌데 어떡하지? 계속 1, 2, 3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참 재밌어요. 자, 4번.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혼의 느낌과 영의 느낌은 거의 같을 때가 많다. 혼의 느낌과 영의 직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혼의 느낌과 영의 느낌이 때때로 같을 때가 있다. 자, 혼의 느낌과 영의 느낌은 거의 같을 때가 많다. 혼의 느낌과 영의 직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혼의 느낌과 영의 느낌이 때때로 같을 때가 있다. 어려워요. 네. 여호수아님 1번 박수산나, 해분, 수선나, 레몬, 에스더, 아이네오, 러브, 허브, 주소망, 조연이, 영가진리, 마누에복, 이사야, 마나임. 그래요. 자, 비상하는 독수리님, 네, 감사해요. 네, 이사야님 너무 뛰어넘지 말아요. 자, 5번. 직감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 헛되이 생각 안의 추론이나 감정에서 성령의 감동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여전히 무엇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된다. 네, 김홍기 님도 4번에 1번 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님은 왜 또 3을 또 달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모두 잘해 주셨습니다. 모두 답 잘해 주셨어요. 네, 이건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고백. 여기까지 우리 5가지, 5번까지 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더 영에 속한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5번째 시간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영에 속하지 않았어요? 또 많이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1강부터 쭉 들어보셔요. 정말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돌파가 빨리 일어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찾기 힘들면 지사랑 영성대학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 강의만. 그러니까 거기서 찾으셔도 됩니다. 네, 비상한 아이네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찬송님 육체요. 답다른 거구나. 육체, 마뉴회복, 조연이, 이학구, 허분에 다 맞았어요. 비상하는 독수리, 수선아, 러브, 새생명, 조연이, 이학구, 에스더. 머리 뒤통수 쪽 지끈거림이 치유되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에스더님이구나. 에스에버님. 네, 그쵸.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박수산나님, 레몬님, 김홍기님. 김홍기님은 자주 안 들어오는데 자주 들어와 보셔요. 에스더님, 마하나님, 권은혜님, 영가진리님, 허브님.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가족이 되었어요. 잘 들어오셔요.